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6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화성역 청년이 형제가 한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자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내용은 우리 그저 모세 율법 이전의 내용이죠. 그래서 참 그 구약을 율법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하지만 신약은 율법보다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했을 때 신앙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곱, 또 이삭, 아브라함, 또 요셉까지 많은 삶 속에서는 선택이 있죠. 광장 행한 일, 오, 우리보다 더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80. 그죠? 또, 이삭이 180세입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입니까? 또 야곱은요, 147세. 요셉은 110세. 길어요, 그죠? 우리보다 훨씬 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참, 그 삶 속에 여러 막막함, 어려움, 고뇌, 고통, 아픔,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 요셉부터 볼까요? 우리 요셉부터 보면, 요셉부터 보면, 네. 야곱부터 봅시다. 우리 새 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인물. 야곱이 참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삶 속에서 이름대로 이름이 속이는 자, 사꾼, 사기꾼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 놓지 않았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복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내가 죽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죠? 이 어디입니까? 이게 무슨 뼈입니까? 골반뼈를 무슨 뼈라고 하죠? 성경에는 엉치뼈입니까? 골반뼈를 쳐서 불구가 되는, 그만큼 이분은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분이에요. 하지만 또 어때요? 현실에 있는 막막한 괴로움에는 또 괴로워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지혜를 발휘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곱은 예배자이다. 예배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오늘 지금 46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어요. 죽었던 요셉을 어떻게 만나지? 천리가 되었어요. 깜짝 놀라는 일을 지금 겪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나? 왜? 거기는 양식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요셉도 보기를 원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내려가는 길에 얼마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됐겠어요. 특별히 우리 46장 1절에 보면 이 브엘세바, 그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 이삭이 예배드렸던 곳, 또 거기 이제 야곱이 당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의 처소에 자기도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과연 요셉이 살아있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고뇌했던 아브라함, 괴로웠던 이삭, 그죠?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그 야곱도 지금 똑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 그 예배만 드렸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질문들, 선택의 질문들,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많잖아요.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어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이잖아요. 왜 나는 머리가 이렇게 나쁘죠? 왜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하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뭐 그보다 더 어려운 질문들이 많겠죠. 질병이 온다거나 또 여러 불행이 온다거나 뭐 가난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질문들을 다 받아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보면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말을 직접 하세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직접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죠. 직통계시를 안 합니다. 그죠? 보통 직통계시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아 야곱아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이름처럼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 뜻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죠. 이런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고 그분한테 나아가서 우리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생각을 주실 거예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확신하고 진짜 믿으십시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여러 삶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말자. 그분 앞에 어려울수록 예배하자. 그죠? 곤란할수록,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는 뒷전이고 내 생각, 내가 가진 주머니에 있는 뭐 어떤 거, 내가 가진 힘, 뭐 이런 것들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묻기를 이렇게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요셉을 보면 우리 뒤에 보면 요셉이 많은 장점, 그죠? 훌륭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요셉의 큰 장점 중에 뭐냐면은 요셉은 끝까지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면 그죠?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만이 자기를 그죠? 중단시킬 수 있지. 아무도 내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삶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쓰고 하잖아요. 국회의원 되려고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아직 젊고 이 요셉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그 자기 형들, 그죠? 목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죠? 그 당시에 뭐 물이 많습니까? 그런 가족들이 뭐가 그래 이쁘겠어요. 근데도 요셉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소망을 준 그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요셉도 똑같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왕실에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고, 그죠? 그 조카들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누구 딸의 아들입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입니까? 보디베라의 딸 아스날의 아름다운, 자기도 잘생겼는데 딸도 이뻐 이래가지고 뭐 아들들도 키도 크고, 그래서 외국에서 나도 총리인데, 우리 보통 의사들이 자기 아들들 의사 만들고 뭐 하잖아요. 아, 내가 총리니까 우리 아들들 끝까지 명예지키고 총리 되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자식들, 우리 20절 46장 20절 보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참 보잘것없는 야곱의 그 가문에, 70명 가문에 하나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죠? 변방에서, 고센 땅 변방입니다. 그 애굽의 그 왕실과 먼 그 변방에서 목축이나 하는, 하찮은,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더럽게 봤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 아들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죠? 뭐, 큰 교회에 가기를 바라고, 큰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을 해도, 그죠? 뭐, 큰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교수가 되기를 바라지, 그죠?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저 변방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아니면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셉 같은 믿음도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고센 땅에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한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살도록 한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유언을 보면 더 드러나죠. 우리 제일 끝에, 성경 제일 끝에 보면, 창세기 제일 끝에 보면 50장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다. 해골 메고 올라갈 거야. 요셉의 꿈이 여기 있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입니까? 예? 이곳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요셉처럼 살기 바랍니다. 총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버지 싫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의 신앙은 참 훌륭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죠.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죠? 뭐, 창세기를 봐도 그렇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휘황찬란한 큰 도시, 번화한 큰 도시 우르에서, 자, 허벌판에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양이나 치고 한다는 그런 아브라함. 근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 보고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가지 않겠다. 결심한 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에서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4장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가를 로마서는 복음인데, 로마서가 주로 복음에 대한 그죠 변증서 논문인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로마서 4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이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구원 맞죠? 물론 맞는데 그건 믿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4장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깁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어떤 믿음에 있는지.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결론은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 14가지를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이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으며, 물론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벗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누구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를 통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를 도말하신 그분을 믿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우리가 일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 어려워서 뭐 내가 믿어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은혜죠.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10절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래서 율법이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과 같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보여주는 거지, 절대 그거를 지켜가지고 어렵다고 여기 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의를 준다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본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율법은 그것을 파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믿는 바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하나님 믿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죠? 나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와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옮겼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 5장부터는 또 믿음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은 바로 인격적입니다. 관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피를 흘리셨어. 용서했어. 내 죄가 없어. 이것을 믿어. 물론 그것도 믿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인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사랑의 여러 열매들을 같이 믿는 거죠. 하지만 진짜 믿는 것은 그분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려요. 자꾸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 이 속에. 주님이 없어.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믿고 통치를 받고 따라가는, 그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